오늘은 우리 2부 예배 때는 주로 교사들이 태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모와 스승이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 감사와 기도를 드린다.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라 예수를 그냥 보통으로 믿는 사람, 예수를 잘못 믿는다고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자로서 기본적인 것만 유지하면 세 가지 감사와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제가 80이 이제 넘었어요. 옛날에 80 그러면 엄청나게 노인인데 지금 제가 80 됐는데 노인 같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식구 둘이 대학 졸업원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80이 이제 지났는데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와 재림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 창조와 재림입니다. 재림 후에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게 되면 천국 생활에 적합한 몸을 입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형벌에 적합한 몸을 입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영원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무두셀라오고 무두셀라가 지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996년. 그리고 태어나지 않고 태아로 있다가 죽은 아이. 태아도 우리나라 민법에 법률상 지위가 있어요. 상속권도 있고 손해배상 평가도 있고 유류분 청권도 있어요. 태아도 법률상 지위가 있습니다. 땅에서도 대한민국 타락한 세계에서도 태아도 인격으로 봐요. 그리고 법률상 지위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 무두셀라가 태아 보고 작게 살았다고 말 못해요. 천국 가면 하루가 7년 같고 7년이 하루 같아요. 천국 가면요, 무두셀라가 태아로 죽은 아이한테 너는 지구도 제대로 못 느끼고 죽었다. 그렇게 말 못해요.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요, 역사 세계, 시간 세계, 창조부터 재림까지는 순간이에요. 80이 넘었는데 순간 세계에 사는 이 세계에서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김권사. 무슨 욕심을 부릴 수 없죠. 뭘 갖고 싸우고 따지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한 목사는 아직 50대니까 젊은 설교를 드려야 되지만 저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생각도 해야 돼요.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 세계, 창조부터 재림까지도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순간이에요, 순간. 그런데 80이 넘은 사람이 난 아직 노인이 아니에요. 현역이니까. 80이 넘은 사람이 이 순간 세계에 남은 시간 갖고 뭘 갖고 싸우겠어요? 싸울 제목이 뭐겠어? 이영화 권사, 세상 살기 힘들다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용서하기도 힘들고 사랑하기도 힘들다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 짧은 세계에 사는데. 그런 마음으로,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부모나 스승은 세 가지 감사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 40년간 주보 상담 표지에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기대한 후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강성인들은 누구도 배우기만 하거나 누구도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이면 한 번 정도는 가르쳐야 되고 한 번 정도는 배워야 돼요. 최소한도 어느 누구도 담임 목사도 교육자들도 한 번 정도는 배울 시간이 있고 한 번 정도는 가르칠 시간이 있어요. 누구도 한 주일을 가르치지 않고 넘어가거나 배우지 않고 넘어가면 그거 참 좀 곤란해져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세 가지 감사와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은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부모나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허물 없이 죄짓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세 번째 중심사상은 부모와 스승들은 이 땅에서 자녀들이 인생을 결산할 때 열매가, 의의 열매가, 제약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을 믿고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먼저 우리가 그 3절로 8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9절로 11절 말씀은 그냥 제목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3절로 8절 말씀. 우리도 바울처럼 자녀나 제자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자. 바울은 지금 애형적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기뻐할 사람이 못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마을에서요, 한 지역에서 3년 한번 살아본 적이 에베소에서 계속 옮겨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정산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지구상의 인간들이 경험한 모든 고난은 안 겪은 것이 없어요. 매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난을 당하는 것, 모든 배고픈 것, 풍부한 것, 모든 경험을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자의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로마 옥중에 제수의 신분으로 있어요. 여기 아직 제수의 신분으로 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집행유예 있는 분 계세요?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제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최소한도 주일학교 교사를 3년 이상 했다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내가 내 자녀를 놓고 양육했다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48명 목표로 했어요. 그에 염려와 함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염려 없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자기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든지 자녀든지 형제든지 이웃이든지 성도든지 그런 사람이 몇 사람만 있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 바울처럼 모든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세 가지 경우예요. 첫째는 뭔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만나는 목적이 복음 때문에 만났고 그 복음의 교제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된 이유는요,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시해서 갔어요. 자기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강제로 보내서 갔어요. 갔더니 대접받는 거 아니라 시큰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리고 만난 사람이 누디아 옥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교제가 시작됐는데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기간에도 계속 교제가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돼요. 계속 함께 협력하는 사람을 갖게 돼요. 어찌 이런 사람들을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자기를 해하는 원수들이, 경쟁자들이, 적대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솔직하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가 극히 사랑하는 사람 한두 명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가 힘들어요?
다 풀리지. 그 얼굴만 보면 풀리지.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통과 의뢰만 해도 그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생각할 때마다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볼 때마다 피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반대적인 사람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48명을 원하고 있어요. 교인 가운데 수술 환자가 있다거나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그러지 않고 아침 새벽 기도 와서 저는 출근 안 하니까 기도를 시작한다면 48명 정도 기도하다 보면 몇 분 걸리겠어요? 최소한도 30분은 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 시간에 기억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생각도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건요, 신앙생활만큼은 어떤 경우도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있다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해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뭐예요? 착한 일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두 번째 착한 일은요, 이 시간 여기 나온 거예요. 주일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인생사에서는 최고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일은 착한 일이 더 많아요.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착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 주일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 찬양 예배까지 오면 더 좋고, 수요예배까지 오면 더 좋고, 새벽기도 오면 겁나게 좋고. 그런데 그렇게 못해도 최소한도 주일 예배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틀림없이 내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그랬죠. 수배가 됐어. 수배됐는데 우리 교인이 어느 문제로 수배가 됐어요. 그러면 언제 가면 확실히 체포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 가면. 주일날 9시 가면, 11시 가면 틀림없이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형제들아 그러지 않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라느냐. 빌립보 사람들처럼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라느냐.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도 주일 예배 정도는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80%는 주일 예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20%는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반드시 이 일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군요. 7절 말씀이요. 전에는 양육자였던데 이제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해요. 뭐가 마땅해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있으며 한 번도요
기도 시간에 마음에서 잊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한테 몇 번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연락해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먼저 안 해요. 한 3년 지나면 나도 안 해요. 이창규 집사는, 김혜미 집사는요, 늘 연락을 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4년뿐이 안 있었어요. 그런데 영경이, 연진이 계속 제가 기도할 때마다 빼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만 나간 사람 가운데. 그런데 이창기 집사 자기 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배운 안으로 감사 기쁨, 밖으로 근면 성실, 늘 그걸 자기의 한 표방하고 살잖아요. 그 친구들이 주의를 범하라고 생각을 안 해요. 늘 마음이 있어요. 혈통적으로 가족들은 늘 마음이 있지만 혈통이 아닌 영적인 가족 가운데 서로 주고받아야 오래가죠. 제가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한테요, 몇 번 문자를 보내보고 전화를 해봤어요. 목사님 먼저 문자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해. 그러면 한 3년 지나면 저도 잊어지죠. 늘 마음에 있는 사람. 어떤 마음이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떠올라요. 어느 때는요, 엘리베이터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와.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복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옥중 수발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에바브라 기도를 대신 보내면서 물건까지 가지고 대신 보냈어요. 그런데 옥중 수발하다가 에바브라 기도가 죽을 병이 걸렸어.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된 다음에 다시 그를 빌립보 교회로 보냈어요.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한 일에 함께 동역자가 돼요. 변명은 뭡니까? 변증이에요. 내 진리가 참인가? 이번에 제가 승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5가지를 이야기했죠. 그건 부활에 대한 변증이에요.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변증하는 거예요. 복음을 확정하는 일,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신앙을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그 일에, 전에는 내가 양육자인데 지금은 동역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 바울에게서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비교적 적은 수인데 빌립보 교회는 이런 일에 함께 참여한 복음의 동역자로서, 옛날에는 양육자인데 이제는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장로 권사로 세워놓으면 이제는 복음의 양육자가 아니라 동역자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워놔도 어느 때는 교역자들까지도 동역자가 아니라 양육자로만 남아있으면 곤란해요. 물론 배우고 가르치니까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쳐서 동역자의 수준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바울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가 앞에서 말한 대로 인류 역사상 모든 고난은 바울을 안 거쳐간 고난이 없어요. 매 맞는 거, 재난당하는 거, 굶주리는 거, 모든 고난, 헐 벗는 거, 모두가 다 고난을 통과했지만 이 긍정적인 역사가 자기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떠한 것이 있어도 이것만 스쳐 지나가면 기분 좋은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쁜 놈이 있어도, 기분 나쁜 년이 있어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악한 원수들의 계계보다 강할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시적으로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이것이 자기 부부간에 이렇게 신앙의 정을 나눌 수 있을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교회에서 같은 당회원 사이에, 같은 재직 사이에, 같은 구역식들끼리 이런 정을 나눌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웬만한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오늘 3부 예배 때 말씀은 모든 문제를 다 해소시켜요. 이것은 무슨 교도원 가서 체험하고 그런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예수 믿어도 이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웬만큼 사랑하지 않고 바울을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사랑이 축적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 축적된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해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내 사랑이 감사하게 돼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여기 80이 넘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80만 넘어버리면요, 이제는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수용할 수 있어. 한번 여러분 나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만 손해요. 나쁘게 시험하면. 이 말씀의 교훈 봅시다. 8페이지. 내 삶 속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로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누구며 몇 명이나 되는가? 누가 땅에서 진정한 성공자요 행복한 사람인가? 가정에서 시작해서 자기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나라 안에서, 나라 밖에서 이런 믿음의 제자와 스승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48명쯤 달성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달성한 것 같아요. 달성하면 죄송하지만 가는 날이에요. 제가 이사장 임기가 2년 좀 더 남았어요. 교회 법인 이사장은 다음 달 말에 끝나기로 했는데 2년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반 지나면 한국 나이로 85세. 그 정도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어줘요. 이 은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복음의 협력자.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사람만 없고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부모를 봐도 자녀를 봐도 형제끼리도 만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지옥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지옥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 가락 안 해도 갈 곳은 그곳이잖아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천국 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제목만 봅니다. 9절로 11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처럼 사랑하는 제자 자녀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계속 드리자. 세 가지 감사가 나오면요, 세 가지 기도는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 기도는 9절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 점점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하였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지식, 아는 것, 바르게 알고, 총명은 아는 것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수행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방금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가르칠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냥 무식하게 알게 되면 미신적이 되고,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돼요. 정말 성경적으로 정확히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총명을 얻게 되면 생명력이 있어서 이 사람은 이 땅에 사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요. 늘 우리 여름 성지학교 때, 지금은 하는지 모르지만, 너는 내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구원하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간념적이지 않고 막연하지 않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늘 새로움을 체험하게 되고 새 역사의 일꾼이 되게 돼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뛰어난 분별력을 갖추고 살기를 바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 죽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요. 이 세상은요, 너무 이장술이 많아가지고 선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개인적인 인위적 확신을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악한 것도 선하게 보이고 선한 것도 악하게 보이는데, 그러지 않고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로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분별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결정적인 하자를 우리가 갖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신앙의 선배와 동지들의 기도의 결과였어요. 우리가 늘 아침이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살게 되면
윤리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하게 살았는데 지을 수 없는 업적을 남기게 돼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같은 큰 농장에서 밀 트랙터가 쭉 지나가면 군데군데 밀자루가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뭘 목표로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 지을 수 없는 업적들이 남겨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윤리적인 삶의 변화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오늘 꼭 이 시간 착각하지 마실 것은,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마실 것은, 우리를 만드실 때요 온 우주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온 우주보다. 나를 만들 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만들 때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온 우주를 다 내 것이 돼도 부족해요. 아무리 가져보세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자족해요. 그걸로 만족해요. 이것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도 들었는데 더 어렵게도 안 믿어. 나쁜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 연놈들도 있어. 아주 나쁜 놈들. 모든 거 가져보세요. 만족은지. 만족 않고 더 부족을 느껴요. 그런데 예수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족해요. 돈도 이 정도면 되고 지위도 이 정도면 되고 생활도 이 정도면 돼요. 남편도 신집사 괜찮잖아? 그 정도면 괜찮잖아. 강희 씨한테는 넘치지. 그런데 예수가 떠나버리면 모두가 다 부족한 거예요.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넘쳐. 그런데 더럽게 안 믿어. 나쁜 놈들이. 끝까지 안 믿어보세요. 세상 재미 못 보고 살지. 그러나 믿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재밌어. 공갈이 아니에요. 이제 결론 봅시다. 오늘 강성교회 설립 48주년을 긴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다. 특별히 부모, 교사 입장에서 있는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가정과 교회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떠한 경우도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주신 직분이 최고예요. 내게는. 그때 그 삶은 안으로 감사와 기쁨, 밖으로 겉면 성실한 성도의 특징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의 중심에 세워 그 시대의 주역으로 사용해요. 어느덧 하나님이 그 주역의 반열에 올려놔요. 그때 평범하게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예상 밖의 선한 업적이 쌓이게 되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결과물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막 계획 세우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세요. 그날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매일매일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자.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게는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살게 될 것이다. 이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도 안으로 감사와 기쁨, 밖으로 근면성실한 삶이 저희들의 삶의 특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